진리를 알지니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그걸 오늘 한번 나눔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지식과 생명 차이. 또 지식과 학문과 이렇게 차이. 이렇게. 차이가 아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약간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에서 출발한 사람은 그 성경을 그 교리로 배워서 출발하거든요, 보통. 그 사람이 성령 사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기 쉬워요. 성경 지식으로 가기 쉬워요. 근데 오순절을 한번 거치는 게 좋은 게 약간 성령 사역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혹은 또 이 생명으로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들이 다가오는 게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신앙의 저 컬러가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나눔을 하시죠. 박성진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제 삶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저절로인 것 같아요. 저절로. 근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절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칙과 적용을 했을 때 딱 나오는 건 오히려 그 과정이 뭐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쉬운 것 같고 이해도 되게 이성적으로도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저절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게 왜 아까 임신 비유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태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얘가 얼마나 컸는지 거꾸로 있는지 뒤집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뱃속에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축축 쳐주거나 또는 엄마가 입덧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듯이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이 저절로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되게 무책임해 보여서 가끔 이렇게 조바심 날 때도 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잘 가고 있어라는 확증들을 뭐 작든 크든 어떠한 이슈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를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삶이 되게 변화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의 인물을 담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믿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실제로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자신을 누린다는 게 요즘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실감되어지고 이렇게 누려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저희 아까도 뭐 우리 정 목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라고 물어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평안해서 때로는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은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고 보거나 보면 너무 이렇게 평탄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해야 되고 이 평탄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취하거나 어떠한 다른 문들을 두드려 보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내가 아니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되게 진짜 그래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되게 아까 정 목사님이 그 DPM 그거 얘기하셨을 때 야, 나 같은 날탱이 신학생이 오히려 은혜고 기쁨이구나라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남들 막 다른 사람들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아침에 9시 등교하기 전에 뭐 7시부터 와갖고 저 서울시내 다닐 때 기도 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면 각 층마다 신발 올려져 있고 기타 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그 한겨울 추운 날에도 그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시멘트로 된 건물이니.
근데 거기에 진짜 오래된 담요 같은 거 갖다 놓고서 거기서도 막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하면서 되게 주눅 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진짜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 여기서 부끄러운 얘기만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중에 얼굴 들고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끄럽다는 게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한 것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뭐 내가 한 것을 내놓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이제 IBF라는 신앙 그 선교단체 하면 두 개가 여러 가지 영어 약자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성경 아침 기도회가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되게 피곤한 모임이에요. 되게 피곤한 모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 성경 연구예요.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근데 그요? 피보세.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뭐냐? 피보세예요. 피보세. 네. 기도가 뭐냐? 성경 연구는 피보세. 그다음에 기도는 되게 피곤한 모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을 다 갈아 넣거든요. 지식을 다 갈아 넣고 우리의 열정을 감정을 다 갈아 넣거든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요. 되게 피를 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이 오히려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맞아요. 네? DPM과 PBS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경험 못하게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 기도와 말씀이 예수 생명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손가락이다. 손가락. 근데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누려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난 뭐 유튜브로 말씀만 전해도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죠? 예. 사역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예.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다음 내가 일단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전에 평안하면 못했잖아요. 평안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 근데 맞아. 평안이 있어야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모님도 나와요. 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평안한 상태에서 있으면 상대방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강릉 처음에 와가지고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분들, 저희 나오고 나서 그 교회 분들 만날 때 어떤 이렇게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는 저희는 늘 못 미쳤기 때문에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강릉 안에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대하거나 만나면,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저희 카페 지나가시는 이제 장로님을, 이제 가끔씩 연락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평안하게 저희가 그분을 이렇게 대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신랑이 그 모습을 봤어요. 되게 자유롭게 너무 편안하게 그분을 대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저희는 막 은혜라는 얘기를 서로 그분 가시고 했거든요. 늘 자격지심 아니면 늘 기준 안에서 저희의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면서 지냈던 날들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저희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는, 장로님을 대하는 모습에 가장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랑이 말하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재의 저희의 상황은 똑같은데 너무 평안하게 저희가 지내고 또 그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게 굉장한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계속 적용이라고 하듯이 계속 무언가 향해 달려가잖아요. 무언가를 해도 또 그 지금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계속 향해 무엇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닮아가야 된다. 어떻게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 안에서 저희가 지내왔다면 지금은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그게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보여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멈추고 있으면 도태당하고 또 멈추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그러한 거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자체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러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지금 현재 내 안에 다른 어떠한 그 옛 생명 안에서 있었던 그 습관들이 나올지언정 그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내 안에 생명이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도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이 나와도 안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나누시는 것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누는 것만 해도 사역이에요.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고 또 때가 되면 그 강릉 주변의 사람들이 연결되면 찾아갈 거예요. 예. 네. 이번 주일에도 전화가 와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것도 사역이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나의 목회고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또 뭐 미국도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 분이 뉴욕이나 뉴저지 계신 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고 싶다고 연락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긴 여기 자체도 사역. 큰 변화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언가를 이렇게 사역이라는 그 이름 안에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제 안에 죄책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지금은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까라는 그 기대감만 보여지고 그 그림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 안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한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부분의 한계들 안에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오히려 기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하시기에 딱 준비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딱 때가 되죠. 그 반드시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내는 사람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건축이 되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긴 해. 반드시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씨앗이 뿌려져요. 아까 전에 메리골드 씨앗이 뿌려졌어. 그러면 자라잖아요. 처음에는 꽃이 안 피죠. 그죠? 근데 메리골드 이렇게 나중에 자라면 줄기나 잎에도 메리골드 향이 날 거예요, 아마. 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깔았거든요. 이렇게 거름으로 무화과 잎을 탁 따가 거름을 깔았는데 손을 만져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서 무화과 냄새가 향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아직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는 향이 적어요. 그렇지만은 향이 난다고요. 그렇지만 이 꽃이 필 때가 되면 뭐가 날아오냐면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연합해서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이 딱 되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안에 생명만 누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만나지게 되고 연결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성경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반드시. 예. 나눔하시죠. 예. 이제 저는 오늘 그 진리를 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는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쭉 말씀하면서 끝에 부분에서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 진리를 알지니 안다라고 하는 그노스카와 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거는 그냥 아는 것 이상의 실질적으로 그 요셉이 마리아를 아는 것처럼 그 육체적인 그 의미가 있는 아주 깊은 인티머시, 깊은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 오늘 좀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적인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면 참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키아즘에서 했던 모든 내용이 그 말 속에 한마디로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오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결국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구나 하는 그 말이 그 말이겠구나 하는 것으로 저의 마음에는 깨달아져서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뭐냐 그것에 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옳고 그름이 죽고 판단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약함이 증거되는 모든 것들의 그동안의 통전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이 말 속에 다 있겠구나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아멘. 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접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알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알을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지식이나 성경의 암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일부라는 거가 참 실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쉬워지니까는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LA를 2번이나 한 달 안에 갔다 오고 이렇게 애들하고 있고 우리 딸하고 사위는 딸이 뭐 도움이 돼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고 나는 애들하고 행아웃하고 우리 큰애는 얘하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하루에도 5, 6, 7번 대화하면서 이거를 풀어가고 하는 거를 보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관계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있는 거고 우리 그랜들하고 행아웃하고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가 내가 이번에는 포커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되게 인조이하고 할 수 있으면은 좀 오거나이즈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완전히 너무 이그조스트야. 이게 늙었어. 그래서 이게 잠만 눈 뜨면 먹으면 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렇게 거기 있을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내가 몸에 나타나는구나. 근데도 그게 왜 애들이 나를 엄마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엄마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 신기할 정도예요. 음. 그리고 걔네들 자체에 자기 할 거를 그렇게 해 나가고 진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이 걔가 앞으로 지금 올 1년을 가는데 굉장히 모멘트가 됐고 이런 거가 이게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푸트게 돼서 만드신 거를 이렇게 보는 기회가 돼 가지고 참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어떻다 이런 거 말로는 수도 없이 듣고 얘네들이 뭘 해줘도 그것이 꼭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를 그냥 밟고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는 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하고. 네. 내가 그 정말 바울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바울만큼 수고가 많은 사람은 없죠. 근데 바울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게 복이죠. 근데 하고도 뭐 안 알아줘 가지고 열받으면은 하고 열받으면은 그게 전부 다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하고도 내가 정말 힘겹게 수고하고도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나도 한 것이 없으니까 열받는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한 거, 쓰임 받은 것 자체에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이 말씀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여정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 가지고 쭉 살아왔었는데 자유했느냐? 신앙생활이 자유했느냐? 이게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을 때,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했을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정말 막 이전에 없던 공부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알면 충분히 그 안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가렸다 생각했는데 더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사람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 또 깨갱하게 되고, 또 더 큰 어떤 뭔가, 그러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전혀 없는, 자유함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과 또 어떤 새로운 목회의 길 속에서도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도 이게 또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죠, 5년 전에. 근데 오늘 이 41번째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의 신앙 여정을,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이미 죽었고,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그걸 그대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자유하거든요. 근데 왜 자유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은 이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그냥 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쭉 5년 동안 말씀을 나눠왔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필요하셔서 그 요소들을 다 이끌어 오셨더라는 거죠. 뭐 질문이 있어요. 이 책도 뭐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금 41번째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혀 뭐 꺼리낌이나 이런 거부감이 게 없어요.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거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믿나? 이럴 때도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꿔놓으셨구나. 생명을 바꿔놓으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 저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2022년도에 저절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거든요. 저절로 열매 맺는. 그러니까 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을 자꾸 뭔가를 일을 많이 하니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절로 될 일을 갖다가 막 자꾸 뭔가를 쪼개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막 일을 하니까 왜냐면 뭔가를 돼야 될 것 같고 하니까는 저절로 될 일을 갖다가 자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근데 그 저절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옛사람, 이미 죽어버린 그 옛사람, 그 사단에게 종되어 살았던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육이 늘 육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옛사람,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끝나버렸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저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를 통해서 여전히 그 옛자의 죄의 권능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침울해지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복음이 내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이미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자꾸 본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설교를 들으면 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자신 속에서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또 그것이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이 이루어지니까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씩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오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또 고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 발목까지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건너지 못할 강에 대해서 물이 흘렀더니 이제 주변에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 이게 예언되었던 거잖아요. 그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만큼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음. 복음이 계속 들려지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찬양했던 그 어렸을 때 그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나는 계속 될 것만 생각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이 이제 내 속에서 샘이 찔찔찔찔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 흐르기도 하고 또 때로 넘치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전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생명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맛보기만 하면 이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메리골드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꽃은 없지만 그런 향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만 맛보는 거 이게 복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생명나무 열매만 먹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또 이 시간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쭉 제가 자라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대략 어릴 때는 정말 주님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그 신앙적 전체를 옛날 교회 우리가 시골 교회에 정말 마룻바닥에 앉아서 제 어릴 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교회 새로 건축하기 전에 그때 다들 삶은 어려웠지만 쟤는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시골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이었지만 정말 주님을 찾기에 그분과의 소통을 원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저를 보면은 그때 중학교 때가 그 순수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저절로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녹아서 살았던 경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자랐고 문화나 교육을 받으면서 대략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침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성경 모임 그리고 아침 큐티 우리의 경건을 쌓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경을 아는 일에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기보다는 성경책을 아는 거죠. 성경책을.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주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나에게 포커스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처럼 또 이 성경 인물처럼 나는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주어를 나로 대입을 해버리니까 그게 주님이 행하신 일의 포커스가 차근차근 그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되려 주어가 나에게 와버린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은혜와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 더 포커스하고 더 광활을 시켜서 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큰 자아로. 근데 정말 이 은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와 있게 하는 그게 온전한 이치가 발견되니까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꽃을 요즘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누리를 소개했었는데 누리한테 그러니까 에젤레아가 요즘 철쭉꽃이 한참 예뻐요. 저희 집 앞에. 이게 보는데 지난번에 그 디지털 카메라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막 이제 포커스하면서 이리 찍어보고 저리 찍어보고 그림 그려보고 하는데
얘한테 이 나무를 통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리야, 이거 좀 봐봐. 얘는 꽃이 피고 있고 얘는 벌써 지고 있네. 얘는 나무가 벌써 마르고 있는데 이제 새싹이 나고 있네. 같은 나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나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도 이제 봉오리가 나온 애가 있고 벌써 펴가지고 진 애가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펴 있는 이 상황만을 가장 예쁜, 지금 꽃이 펴 있는 그 상태만 예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리나 사모님이나 다른 모습으로 있다. 지금 봉오리는 이제 펴고 있는 너와 같이 예쁜 봉오리가 되어서 앞으로 꽃이 될 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지금 활짝 펴있는 이 꽃도 너무나 만개해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고, 근데 이 꽃이 지면 다 슬픈 건 또 아니야. 지금 시들어서 지고 있는 꽃이 있지만 사모님 이 꽃이 다 지면 다 커팅을 해버릴 거거든. 그럼 모두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이 되면 다시 이게 더 많은 꽃을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좀 버거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꽃 안에 인생이 때로는 시들 때도 있고 때로는 펼 때도 있고 이제 벙어리가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이제는 그 피었던 화려한 시간만을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제 자신이. 근데 하나님은 펴든지 지든지 이제 말랐든지 새로 나오든지 벙어리가 되었든지 모두 그 순간순간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존재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자아로 볼 때는, 혼으로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모습, 지금 환하게 피어있는 그 상태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아니고 시드는 나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의 그 만남 자체가 존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시간들 만남들이구나 싶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제 자아로 볼 때 좋은 거를 골라 잡는 그리고 추려내는 참 지혜를 가진 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가장 보이지 않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가서 뵙고 또 성도도 만나고 또 옆에 선교사님도 초대받아서 가고 또 토요일은 다른 사모님이 또 개별로 만나자 해서 만나고 막 일주일이 거의 만남이 매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이 시간,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막 내가 보기에 화려한 그 시간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하는 듯하는 그 일을 아는 사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절로 흘러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사역이 아닌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에 되게 그런 디테일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흐름,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는 시간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모였으면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도 늘 있잖아요. 사실 남편보다 제가 그게 더 빨리 안 깨지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빨리 외형을 갖추고 싶어 하는 제가 훨씬 남편보다 더 그 깨워지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어놓는 건 훨씬 잘한 줄 알았는데,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남편에 비해 남편이 그냥 이건 아니지 하면 확 놓는 이 사람을 보면 어떨 땐 되게 용기 있어 보여요. 저는 그 마음속에 괜찮다고 해놓고 제가 잡고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 들어서면서 그 자유로움이 같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만 내가 놓여 있기를 원하는 나.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
이제 다른 시간들의 소중함이 아버지가 나를 보시듯이 인생의 다른 분을 향한 타임, 그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타임 시간에 그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시간에 만나게 하신다면 존재와 존재와 만남이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타이밍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게 존재로 경험으로 아버지가 살아서 저절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요즘 그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모든 길과 방법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니까. 아멘. 그렇기에 밖에부터 먼저 건축할 수도 있고, 안에부터 건축할 수도 있고, 가정부터 건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뭐 목사의 욕심으로 보면은 내 교회부터 먼저 건축하고 싶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그런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목사님 교회부터 먼저 좀 든든하게 건축이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아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지. 예.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제가 해보니까 밖에부터 건축하더라고요. 이타적이다. 내가 속한 교회, 내 교회보다 밖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게 하고, 먼저 살리게 하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야 둘 다 살아나지. 우리 교회부터 먼저 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중심성을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가장 온전합니다. 가장 온전. 그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부터 건축하고, 저도 처음에 그거였거든요. 처음에 제 소원이 그런 거죠. 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한 300명 내지 500명쯤 되고 나면 내가 분립해서 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분립해줘서 그런 모형적인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내 교회부터 먼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130명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쪼개가 내 교회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봤어. 하나님 쪼대로 하신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야, 참 내 뜻대로 안 하시는구나. 근데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 같잖아요. 안 좋아요. 내 뜻대로 되면 안 좋아. 그러면 내 교회는 건축되는데 다른 교회 건축엔 소홀하게 되고 또 네 교회 내 교회가 분리되게 되고 내 교회의 중심성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교회에 내 교회가 없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로 그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뭐로 건축하겠어요, 제가. 모이락 할 수도 말 안 듣지. 교회 예배 시간 일찍 오라 해도 안 오지. 뭐 뭘로 건축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마찬 오는 것도 안 되는데 뭘 건축하겠어요. 건축하시는 분에게 달렸지. 안 그래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도 안 지키는 그 성도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성도들이 간증하는데 누가 은혜 받겠어요? 근데 와서 은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두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한지를 보여주려면 우리 교회는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건 빵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 경건이 빵점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데는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죠? 은혜만 보여주기에는 제일 좋은 교회인데 우리의 어떤 경건을 보여주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우리의 경건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릴 것이냐, 네, 그거죠 뭐. 여기서 계속 이제 헷갈려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경건을 살리고 싶어도 경건이 나와야 하죠. 요구할 수도 없어. 이미 다 경건을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최선이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은 불만이 없죠.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합니다. 이래야 살아납니다. 은혜로 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 진리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아멘. 진짜 말입니다. 예, 참 신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성도가 간증을 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큼 되어질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축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당신을 누리는 삶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